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17절, 18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또 그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감이 가득한 그 고넬료를 본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외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역시 소문이 더 빠르죠. 소문이 더 빨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표현이요, 앞에서도 나왔어요.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은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죠.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번에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자, 이 소식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갔구나. 이렇게 반응하며 기뻐해야 하죠. 예전에도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자, 비난하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디아크리노. 이 단어는요, 사실 의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심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은요, 단지 베드로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로서의 베드로의 자격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정말 교회 지도자가 맞아?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러다가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또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그들의 상태는요, 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벽은 넘었는데 여전히 이방인들과는 선을 딱 긋고 그 선 나는 넘어서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요바에 있을 때 그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러요. 무두장이란 동물의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사람이죠.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에요.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은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성 밖에 해변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갔어요. 율법이라는 벽을 허물고 가장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을 향해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꺼렸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태도는요,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되고
이방인은 안 되고, 바로 이 태도예요.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되고 원래 안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안 돼.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스스로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여자 담배 피는 여자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은 그런 분 안 봤나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은 안 된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노숙자들이 오면 냄새난다. 저런 사람들 교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과 선 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은요, 내가 스스로 정한 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믿음 생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과 매우 닮아 있어요. 누구와 닮아 있죠? 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너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너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누가 했던 말과 비슷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말과 비슷하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똑같은 얘기죠, 오늘.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똑같은 모습이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핍박 속에서 지금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서 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요, 드문 현상 같지만 드문 현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고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정신 차려야 돼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 걸까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자, 2절 다시 보세요. 2절.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죠? 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성경은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자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다? 할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라고 불리는 그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할례는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요. 자, 8일째 되는 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할까요? 아니에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할례만큼은요, 안식일에 하는 것도 용납됐어요. 그 정도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인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예.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볼게요. 답은 알지만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다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까요? 아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였죠? 자, 그럼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자, 앞에서부터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로 여기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놈의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반응해요. 아니, 아들도 아직 주지 않으시면서 도대체 저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이놈이 불평해? 너 꺼져! 이러지 않아요. 그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며 말씀하셔요.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요. 믿게 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창세기 17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7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요,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했어요. 그야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면서부터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 사라,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그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급기야 하갈은 집을 가출하기도 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할례라는 몸에 새긴 표시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다가도 자신의 몸에 새긴 그 할례라는 표시를 보면서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 맞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할례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할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계속 넘어지니까 너 넘어져도 내 백성이야. 그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이 되게 어렵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가 무할례자였을 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할례가 먼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고 말해요. 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를 비난해요.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우선순위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할례라는 전통이에요. 말씀이 아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음이 흐르지 않고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전통을 더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이러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서부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세우고 전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통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전통들 많이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전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전통보다는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비난만 하는구나.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4절 보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는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야, 너희들 주님이 뭐라고 했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어? 안 했어?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 좀 알고나 떠들어. 이렇게 반응하면 속 후련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또 그는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아니, 당신들이 감히 교회의 지도자인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해?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세우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는요, 그냥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요. 이런 베드로를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베드로, 성격 많이 죽었다. 베드로 성격 많이 죽었다. 원래 베드로는요, 한 성격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화를 내고 한 번 욱하고 나면
앞뒤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거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언했을 때 그는요, 예수님 붙잡고 대들었어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말은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끌면서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화나면 예수님도 안 보이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불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서 흔들어댔죠.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놀랍도록 차분해요. 화를 내며 발끈하지 않아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성질 죽이고 차분해질 수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말 속에 해답이 나와요. 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먼저 그는요, 욥바에서 기도하며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냥 사람들 가르치지 않아요. 그가 본 환상 그대로 말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1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는 말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가이사랴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초청한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함께 갔던 6 형제들을 증인으로 세우죠.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전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일과 자신의 생각을 다 분리해요.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이 이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들면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까지도 다 분리해요. 지금 성령님이 주신 생각과 또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한 말, 이게 생각났다. 자기 생각과 성령님의 말씀을요 다 분리해버려요. 왜일까요?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자기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그는 어떤 자세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바로 이 자세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직접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성질을 죽이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저는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죠. 야, 베드로 성격 참 많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이 목사님은요, 한국 기독교 초기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 또 원래는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산길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시비를 거네요. 그러더니만 이 김익두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해요. 이 목사님은요, 그냥 다 맞아요. 근데 매를 다 맞은 후에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는구나.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살려달라고 빌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부흥회로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깡패 기질이 변했나요? 진짜 변했으면요, 맞고 말아야 돼요. 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단지 성령님의 성품이 그때 이분을 덮은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죽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욱하시는 성질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맡기자 성령님이 그를 주관한 거예요. 때문에 그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비난하던 목소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해졌죠. 전통을 먼저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비난하던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들과 논쟁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일단은 베드로가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으로도 이길 수 있고요, 사도의 권위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의 콧대를 눌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물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이를 갈면서 나중을 기약하며 또 다른 싸움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자세로 나아갈 때 싸움이 해결되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바로 이 자세예요.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조급해하지 않게 돼요. 화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왜 자꾸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승질나는 거예요. 저 무지한 사람 내가 어떻게든 고쳐내야지. 저 잘못된 행동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아줘야지. 바로 잡힙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자꾸 화나고 일은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면 교회 큰일 납니다. 잘못된 말이죠. 교회는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는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맡김으로써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러고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분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를 보면서 두려운 분 있으세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